신명기 8장 7절로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견해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견해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데모크리스토스와 그다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피쿠로스 등의 행복이란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정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행복에 대한 하나의 상태, 행복의 본질보다는 그 상태를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망령되고 거짓된 그 철학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말고 속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도대체 뭔가 37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쪽 가로 2번 성경적인 견해. 성경적인 행복의 본질에 대한 견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성도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천국 생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천국 생활은 물론이지만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행복은 인간의 의지력에 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란 뭔가, 우리 보편적으로 쓰는 행복은 그냥 복을 누린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행복의 극치는 바로 천국 생활.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에서도 완벽하게 천국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형용할 수가 있다. 왜? 그것은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한 모형일 뿐만 아니라, 모형이라기보다도 천국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와 천국은 바로 이어지는데 한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 분수령이 어디냐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온갖 탐악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과 평강, 신령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기본 요소인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완벽하게 천국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의 분수령은 바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 이제 천국 생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 따라 처복종시키느냐,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에 따라서 천국 생활의 농도가 확정이 된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는, 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과 천국 생활은 정비례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50을 제압할 수 있었으면, 성령의 소욕 따라 50을 제압할 수 있으면 천국의 생활도 50%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을 제압할 수 있다면 천국 생활을 70%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어느 정도 우리가 거스리며 사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신명기 8장 7절로 11절 이제 봉독해드렸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이 땅에서 자손이 번창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해주마라고 약속을 언약을 했습니다. 복을 약속했다 이거죠. 복은 받았지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은 받았지만 아직 그걸 누리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후손 야곱 때에 그 자손이 언약대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죠. 그때에는 국권도 없고 자기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도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재산도 없었고요. 기업도 없었고요. 그들의 종살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삶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하며 사는 것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면 한편 또 그것도 그냥 사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그 백성들을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나오게 해서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게 복을, 약속한 복을 준 거죠. 땅 받으면 뭐예요?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을 누려야 되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잔뜩 벌어놓고 그냥 싸놓고 죽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덩어리 그 가나안 복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복은 받으면 뭐예요? 복은 누려야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왜 받은 복을 못 누리는가? 그것도 욕심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지금 뭐 소비를 안 한다고 난리죠.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전략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서희 모이기 전에는 성냥불을 켜지 않았다. 성냥까지 탁 켜가지고 내담배불 태우고 늦타우고도 태우고, 성냥 한 개 피가지고 세 사람의 담배불을 태울 만큼 전략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독일이 경제대국이 됐다. 이러면서 전략하라고 난리더니만 요즘에는 왜 돈 안 쓰느냐 이래요. 돈 좀 쓰지. 돈 왜 안 씁니까? 돈 안 쓰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것도 쌓아놓기 위한 욕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돈은 많이 가졌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수전노가 되어버리는, 그게 또 그냥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산업화시켜가지고 농장을 만들어 놓고 또 초장을 만들어서
목축을 하고 성을 쌓고 살기 좋게 다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그리고 금은보화가 많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땅을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그냥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복을 자기가 만들어 이루려고 그래요. 복을 자기가 이루려고 복을 만들려고.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거든요. 그리고 자손도 많이 번창시키고 약속대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세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아름다운 약속의 복지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건 받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훈계 삼아서 부탁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7절부터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이 도착하게 된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저기에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곡식들이 많이 생산되는 땅이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곡식, 과일, 꿀, 이런 아름다운 먹거리들이 무수하게 생산되는 좋은 옥토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먹는 것이 모자라지 않는다.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지하자원이 풍성한 땅이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거죠. 철과 동. 그 다음 이제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누리며 즐거우니까 그걸 준 분을 찬송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가 소유했을 때 이 소유물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다 하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 자랑. 그렇죠? 자기를 자랑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금 불행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자랑을 하거들랑, 아하, 저분 마음속에는 뭔가 그래도 지금 만족이 오구나. 뭔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자랑을 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다. 나는 이런 소유가 많다. 이걸 자랑함으로 그것이 행복으로. 그런데 문제는 자랑했을 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이 사람은 왜 자랑하냐면 이 상대가, 너나 그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를 기대하면서 자랑하느냐 하면 부러움의 상태. 내가 자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걸 기대하면서, 이게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한테 제압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경쟁 심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심리적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뭐냐면 남을 이겨먹어서 얻으려는 욕구.
그런 데서 이제 행복감을 누리는. 그게 보통 우리네들의 일반적인 삶은 전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남을 이겨먹어가지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해서 1등을 갔을 때 행복하잖아요. 왜 행복하냐면 나는 1등을 갔는데 1등 가지 못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에서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대구 대전 어서 오신 집사님 아마 올 때 차 뻥 뚫렸죠? 오실 때 고속도로 딱 뚫렸죠? 내려가는 건 막 꽉 차 있고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그 심리예요. 그 심리. 그 심리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악한 마음인가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추구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나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까. 부러워했단 말은 한단 말은 나한테 제압당했다는 얘기거든요. 나한테 제압당해서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고 희열감에 빠지는 그 심리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건 참 불쌍한 태도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어떤 자리에 모였을 때 자꾸 뭘 자랑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정된 사람은 도리어 자랑하는 사람은 비석이 그냥 웃습니다. 저 양반이 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구나. 뭔가 만족이 없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저 모든 소유를 많이 줬어요. 먹고 쓸 수 있는 거 풍성히 다 줬다. 기업을 준 거예요. 줬는데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찬양하라. 전혀 다르죠? 아주 확 다르잖아요. 이 소유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거하고 이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의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유물을 주었다. 선물로 주셨다. 언약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나와요. 찬송하는. 이 찬양은 찬양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아니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나가죠. 자기 찬양이라 말이에요. 자기 자랑. 그렇게 자꾸 어디 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과시하려는 과시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 꼭 과시욕이 강한 사람 보세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항상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벌써 안정 상태에 있어야 다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 정말 만족해요. 그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 자랑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건 요 부분이에요. 요쪽.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감사가 나와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예. 밥을 먹어도 또 내가 옷을 입어도 잠을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도 내가 요즘 컴퓨터를 조금 무리하게 했더니만 팔이 조금 좀
찌릿찌릿 아프거든요. 저는 그런 건 못 느낄 때는 그냥 이 건강한 거 당연히 건강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팔 당연히 건강한 거죠. 뭐. 그런데 이 아프고 딱 나니까 이게 당연히 건강한 것이 아니로구나. 이 팔 사지백체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묻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하면 딱 얘기를 해요. 내 아들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소원을 말을 해요. 아들 건강하게 자라나요. 그러면 그 소원이 풀어져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아들 건강하게 자라면 더 다른 소원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물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놈의 소원이. 그러니까 소원을 계속 만드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찬송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건강을 누리고 있으면 건강에 대한 찬양이 나가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만족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너나 주변 많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너는 이건 못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 무엇을 내가 만들므로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약을 올려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아주 나쁜 마음이죠. 야비한 생각이에요. 그런 야비한 마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막 고속도로가 쫙 빠져나가고 나는 빠져나가는데 단 사람이 딱 몇 개 있으면 저분들 얼마나 답답할까.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좀 고속도로를 넓혀서 저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쫙쫙 달려나가게 좀 해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기분 좋다. 얼마나 너들 답답할 거냐. 이게 야비성, 야비한 마음. 그런 야비한 마음을 충족시켜서 행복하려는 거. 너는 이런 아파트 못 가지. 나는 우리 집 80평 아파트다. 야, 내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 분수가 있고 아파트 안에 정원이 있다. 이런 집 너는 못 살잖아? 이런 식. 모든 사람이 그 병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그냥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산다면 예수 믿으나 마나. 안 그래? 그것 가지고 정말 행복한가? 안 행복해요. 그것 가지고 절대 행복 안타 이 말입니다. 왜? 자기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집. 그러니까 그런 야비한 마음으로는 최고가 돼야 행복해요. 하여튼 최고가 돼야. 최고가 되려면 이 세상 모든 세계 인류가 다 불행하고 자기 혼자만 행복한 자가 돼야 되죠. 그 논법대로 말하자면. 최고만이 행복하고 나머지는 최고에 도달 못한 사람은 항상 불만에 차이고. 그런 사고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겠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아파트를 소유했던, 건강을 소유했던, 지혜를 소유했던, 무엇을 소유했던 간에 그 소유 자체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든 많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아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배불리 먹고 옥토를 기업으로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리라. 하라가 아니라 찬송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찬송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오늘날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내용 중에 바로 이 본문을
포인트로 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명령, 법도, 규례, 이게 지금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것을 네가 지켜 행하라 이 말이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 이 율법,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법도대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법도대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는 안 잊어버리죠. 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또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년이 흘렀어요? 그럼 이제 갓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은 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왜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 가자, 성전으로 가자, 6월절 지키게 성전으로 가자. 그럼 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왜 그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럴 때 부모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언약대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저 지성소 안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는 동안에 벌써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빼닫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백성들이 오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자랑하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 과시, 자기 자랑.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자기 찬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가장 두려운 일이다. 제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잊지 말아라. 처음 우리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서 편안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 지금 여러분 이걸 정말 감사한 마음이 지금 없으면 안 돼요. 처음 이사 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왔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말씀 듣고 성도들이 함께 즐기면서 저는 사실 오전 강의 마치고서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쉬고 싶거든요.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한바꽃 웃음으로 서로 담소하고 차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모습만 보아도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녀요. 한 번씩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왜 내가 이루었다. 우리 자신들이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좀 어떻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이렇게 자꾸 나가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주어진 이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그냥 한없이. 그래서 가끔 이 예배당을 애낄지 모르는 분들은 대치동을 한번 갔다 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치동 예배드리던 장소. 그걸로도 안 되면 장안동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방앗간 2층. 거기를 가서 단 1, 2분이라도 바라보고 오시면 여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준 날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알면 하나라도 애기죠. 하나도 애끼게 되고 어떻게든지 더 소중하게 간수하려고 그러고. 그거 없으면
요즘 자꾸 예전도에서 그러는데 자꾸 그릇만 사놓으면 자꾸 없어진대요. 난 그 이해가 안 가. 사실 그릇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이 물 마시는 잔도 뭐 몇백 개씩 사다 놓고, 뭐 국그릇도 뭐 몇 개씩 사다가 자꾸 살림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엌 살림이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가방 속에다 넣고 가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것을 누가 와서 주워가는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도 뭐 급하니까 그냥 담아가지고 갔다가 에라 뭐 그냥 잃어버린 척 하는 거죠. 꼭 책 빌려간 사람처럼 책을 빌려가면 그냥 기억하려고 안 해요. 왜? 책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살림은 가져가면 도둑놈이라고 안 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것일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라도 갖다 보태고 싶지 반대로 생각 안 들 거거든 내 생각으로 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 사실 애써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청소를 해놨는데 모두가 교회에 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주일 가서 청소하려고 해도 별로 청소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흑발 그냥 다니고서 돌아가지고 다시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그냥 한나절 내내 땀 빼면서 청소해야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아끼는 분은 애써서 땀을 내야 되고 교회에 이 소중한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더럽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더럽히는 분은 행복하지 않은 분이죠. 어떻게든지 아끼고 깨끗하게 가꾸고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이 내 집도 내 개인 집도 아니고 너 개인 집도 아니고 우리들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함께 즐기며 매주일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주안에서 한 가정처럼 천국 생활을 하라고 주신 공공기관이 공공터인데 안 그래요? 천국 생활이 아니고 천국 생활. 우리 성도들이 믿는가 하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그래요. 우리 박 장로님 나오셨는데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주일날이 그렇게. 왜? 주일날 주일날 여기 오셨는데 장로님 오셨는데 다 장로님 욕하고 장로님 미워하면 뭐로 여기 오시겠어요? 여기 오면 당신 즐거우니까. 여기 즐거운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한 모형이니까. 그래서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꼭 잊어서는 안 돼. 이 원리.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거들랑 나는 불행한 사람 편에 속한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그리고 감사가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을 부러워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싫어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거든요. 친구들 모였는데 자기 자랑해 보세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자랑해 늘어봤대자. 근데 그런 기초적인 생각도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미련한 거죠. 내가 지금 친구들 5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말을 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다. 같이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집안 자랑, 무슨 자랑을 늘어놓으면 커피 맛이 싹 달아나잖아요. 응? 이 사람은 자랑할 때 기대는 부러워하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반대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 거부 반응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친구 없죠. 친구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인데도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며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9장 3절로 5절에 보면 백성이 누리는 복은 여호와의 맹세를 이룬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거기 소개돼요.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마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상 만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너는 오늘날 알라. 네 앞에 영원한 맹렬한 불과 만약에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범하게 되면 쫓겨난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죠.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왜 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을 인하여 준 게 아니다. 의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주었다는 얘기죠.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까닭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그러면 왜 악함을 인하여 왜 그렇게 쫓아내셨는가? 그 까닭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악한 백성들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나 내 착함이나 내 어떤 공적을 보고 이걸 소유로 준 게 아니다. 그저 공짜로 준 것이지. 은혜로 준 것이지. 복은 철저히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싸워서 얻었어요. 싸우니까 이겼어요. 이겨서 그 땅 뺏어요. 또 싸우니까 이겨서 또 뺏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니까 이겨서 뺏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싸워서 이 땅 정복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층만 보면 전부 자기 공로로 다 한 거예요. 이 돈도 내가 돈 벌어서 이 집을, 내가 돈 벌어서 이 재산을, 내가 노력해서 이걸 다 이루었다. 이 예배당도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들이 연도해서 우리들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뜻한 바 계셔서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을 거저 은혜로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애써서 수험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내가 입사 시험 보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돈 벌고 또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만한 돈을 벌어서 내가 집도 사고 재산도 이루고 사업터도 만들고 다 내가 했다. 보이는 현상은 다 같아요. 맞아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그것은 주는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에 의해서 되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주시는 방법이 그런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 얘기지만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공로다.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전부 자기 자랑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기 위한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가 앞서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것이 소위 자본주의의 원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권의 사상 기반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처럼 저만큼 강대한 국가가 됐으면 우리나라 연약한 나라가 일본이나 중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핵무기라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아이고 그냥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소국들은 더 이상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내 아래만 있어라. 나만이 최고의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심리거든요. 무슨 뭐 세계 평화를 근사하지요. 외부적으로야. 뭐 세계 경찰 국가로서 내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모든 질서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 질서란 어떤 질서냐? 폭력배 질서예요. 폭력배. 이 폭력배들이 한 40-50명 폭력배가 있습니다. 거기 소위 속된 말이 오야봉이 하나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가장 센 주먹 오야봉이 딱 있으면 40-50명 질서가 딱 잡혀요. 형님이다 임마. 한마디 하면 형님 딱 나네. 오야봉이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히죠. 그러니까 그런 폭력배 질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난 반미 사상을 고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문명권, 문화권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못 가져다 준다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믿게 보이면 자기들에게 믿게만 보이면 죽어요. 완전히 바닥내버려요. 바닥내는 거 못 봤어요? 편안히 그냥 앉아서 부를 누려요. 자기네들이 혼자 부를 누리든 왕정정치를 하든 남의 나라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핑계 잡아서 가서 그냥 석유, 그러면 석유, 탑이나 가지고, 트립 잡아가지고, 테러 쓰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와서 테러를 하지. 쌍둥이 빌딩을 그냥 무너뜨리, 그 빌딩을 그냥 무너뜨리겠어요. 열불나니까, 열받았으니까 나가는 거죠. 내버려뒀으면 왜 그렇겠어요? 이게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럴듯한 세계평화라는 미명하에 온갖 탐악을 자행하니까 약한 나라에서는 이거 여기에 밑받다가는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자꾸 형님하고 자꾸 맞들어들이고 그래서 그게 우방국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건 적국과 같이 너는 그냥 완전히 죽이는 나라 이런 식. 이게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염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염탐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한 이쪽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이것만 보고 산다면 못 살지요. 다 알고는 이거 정말 밥이 어떻게 넘어가요. 열불나서.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숨통이 터지고 자유로움이 있고 정말 행복감을 가져다준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사상적인 체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경시해버리는 거죠. 아주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천박한 동물사회. 이게 동물사회에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동물적 사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면서 행복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실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 찬송과 감사가 있을 때는 배려하는 마음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고마움. 내가 행복해야 함께 즐거워하고 싶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 지금 엄마 아빠들은 많은 자녀를 길러보지 못해서 귀한 진리를 못 깨달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 8남매 9남매 손자들 손녀들 기를 때 보면 그 간식을 만들어서 꼭 절대 한 그릇에 안 줘요. 왜? 싸움하니까. 그 싸움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제일 큰 형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막내둥이는 그건 불쌍하다고 큰형이 좀 봐주지만 중간 것들은 형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럼 많이 줬네 적게 줬네 아귀 다툼 벌이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할머니가 일일이 다 나눠줘요. 너는 형이니까 하나 더 먹어라. 그 다음 이렇게 차대로 잘 나눠줘요. 그래야 조용해요. 그래야 조용하단 말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면 일단 자기가 만족하게 먹고 나서는 야, 너 먹고 싶지 않아? 다 불러요. 같이 먹자고. 자기가 만족하면 같이 먹자고 부르지만 자기가 만족지 못할 때는 계속 감추고 더 많이 뺏으려고 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만족해지기까지는 이쪽으로 가면 없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있으면 또 있어야 되고 더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쪽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만족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감사하고 만족한 상태에서는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같이 즐거워하자는 거죠. 나 혼자만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며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것이 꼭 교회에 와서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각각 우리가 가정으로 흩어져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준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골똘히 하는 생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소위 봉사생활.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봉사. 내가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음이 와서 항상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분들은 오늘 또 내가 가서 무엇을 위해서 봉사할까? 나의 봉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숙한 분들은 봉사를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 이 말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가리킴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여유 있게 벌게 하니까 연보를 들고 나와서 봉사하고 다 봉사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봉사 생활을 통하여 아직 불행하게 자라나지 못한 이런 쪽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자꾸만 성숙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쪽으로 이끌어오는 그 교육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가는 교육. 이것이 진정 기독교가 말하는 참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면서 행복이란 도대체 뭔가?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행복의 본질을, 우리가 행복의 본질은 바로 이 도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저렇게 되려면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이 뭔가.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향해서 헛된 것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시고 진리를 향하게 하시고 참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이 진리를 간직할 것이 아니오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진리를 잘 전승해 주는데 우리 모두 함께 기여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